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해 인사를 2번 하지요. 일본 사람들은 신정을 지켜요. 중국 사람들은 구정을 지킵니다. 다른 명절을 따로 하지 않는데 한국 사람은 신정도 지키고 구정도 지켜요. 한국 사람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새해 인사, 축복하는 인사 2번 하잖아요. 한번 또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한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명절에 저도 고향집에를 다녀왔어요. 작년에 아버지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시고 장례를 마치고 첫 번째 모이는 설 명절이었습니다.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유고를 묻은 모교회의 공원 묘원에 모교회 묘역에 갔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묻혀 있고 명패들만 이렇게 해놨어요. 뭐 지금 크게 하지 않고 조그맣게 한꺼번에 뿌리고 이름만 이렇게 큰 비석에다가 하나씩 이름을 써놓는데 아버지의 그 모습 흔적을 이렇게 가서 보면서 또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신 분이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 옆을 돌아보니까 모교회 원로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유골이 묻혀져 있는 조그마한 이제 비석이 놓여 있습니다. 그 비석의 비문을 읽으면서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되새길 수가 있었어요. 존경하는 목사님이 늘 평생에 딱 한 권 설교집을 내셨어요. 본인이 이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신 목사님이셔서 설교집도 장로님들이 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제 내신 게 하나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단 하루를 살아도 소명으로 사는 삶은 행복합니다 하는 제목이었어요. 설교의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비문에 써 있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소명으로 사는 삶은 행복합니다 하는 비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목사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점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날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새 날들을 살아갈 때에 쉬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겠다. 요동치 않아야 되겠다. 항상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소명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다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이 비문을 해석을 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에 해당이 되어지지요. 우리 모두는 다 소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단 하루도 소명이 없는 날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헛되이 낭비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복되게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살아갈 때 늘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고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기까지 항상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의 운명이 우리에게는 있지요. 동역자는 항상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어떻게 비유할까 생각을 하다가 밥 짓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밥 짓는 것이 그렇게 쉽지요. 옛날 요즘 뭐 쿠쿠가 알아서 다 지어주니까 쌀만 씻어서 잘 얹어 놓으면 알아서 밥 지어주니까 뭐 큰 걱정 없습니다만, 그러나 또 요즘에도 특별히 까다로운 시아버님들은 꼭 냄비밥을 요구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냄비에 밥을 지어서 새끼를 올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냄비밥이 짓기는 어렵지만 또 냄비밥에 지으면 또 그 나름대로 밥이 고슬고슬하게 그 밥의 밥맛을 아주 잘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밥을 맛있게 먹고 싶을 때는 냄비밥을 짓는 거죠. 제가 또 냄비밥 짓는 것을 연구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펴보았습니다. 밥을 지으려면 쌀이 좋아야 되죠. 좋은 쌀을 잘 선택하여서 잘 씻어서 불려 놓아야 됩니다. 여름에는 한 30분 불리면 되는 거고, 겨울에는 한 2시간 이상 밥을 불려 놓아야 밥맛이 좋다고 하는 거지요. 이 밥을 냄비에다 넣을 때는 물량을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1대1의 비율로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밥이 한 컵이, 쌀이 한 컵이면 물도 한 컵을 붓고 그때부터 끓이라고 하는 거죠.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열어놓은 채로 하는데, 그 다음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주걱을 들고 휘저어줘야 돼요. 아래에 있는 쌀이 위로 올라오게 한번 휘저어주고 또 다시 끓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불을 낮추고 중불로 또 하는 거죠. 그 일들을 한 번 더 반복하고 그 다음에 약불에다가 이제 뜸이 들 때까지 쭉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누룽지가 먹고 싶다 그러면 약불에다가 좀 오래 이렇게 두어가지고 오래 이렇게 두어서 약간 눌러붙은 냄새가 날 때까지 눌러붙으면 맛있는 누룽지도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이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자기는 해본 적 없으면서도 마치 해본 것처럼 말하는 거지요. 먹기는 많이 먹어봤습니다만 해본 적은 없지만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냄비밥 짓는 레시피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냄비밥 짓는 주부들이 밥을 올려놓으면 항상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냄비밥은 딱 올려놓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곁에 있으면서 밥이 끓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밥을 올릴 때부터 마칠 때까지 늘 신경을 집중하고 그 밥을 지어야 하는 거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순간도 신경을 놓으면 안 됩니다. 집중해서 밥을 지어야 맛있는 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요. 소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단 한순간도 다른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소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냄비밥을 짓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항상 말씀 안에 깨어서 나 자신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고 행동을 다스리며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한순간도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년까지 열심히 살았으니 올해는 좀 쉬어가는 해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명이 있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은혜 가운데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선지자 또는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하면 프로펫이라고 하지요. 프로펫이라는 말은 프로라는 말과 펫이라는 말이 합쳐진 것이에요.
프로는 먼저라는 뜻이고 팻은 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자이죠. 먼저 말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일을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먼저 말하는 사람은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보아야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아야 아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선견자, 먼저 보는 사람, 영어로는 foreseer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보는 사람이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 역사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부르심과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지요.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람의 시각, 사람의 판단으로 눈 뜨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눈을 뜨고 그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소경을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단지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담긴 심오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눈을 뜨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살아가게 되면 보인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무르익는지를 보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르익어 가야죠. 무르익어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무르익는 것은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 세상의 명성과 지혜와 자랑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은 도리어 눈이 멀어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무르익고 있는지 그 일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 나아가게 될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많은 신앙의 간증이 있는 분들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손길을 경험한 이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혜와 소유와 우리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런 일들로 다 해결하지요. 돈 가지고 해결되는 거 많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 인간이 가진 지혜와 능력과 소유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 인생의 벽에 부딪히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지혜와 능력과 내 소유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부딪히게 될 때, 그 일을 만나게 될 때에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겸손해지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린다는 건 그저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전엔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겼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또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시간을 지나다 보면 그 문제가 풀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 찬송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가리워집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그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로든지 예배하기를 그치고 말씀 보기를 그치고 기도하기를 그치게 되면 그 사람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와 예배를 지속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무르익는 기운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일은 마치 물을 끓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저절로 끓습니까? 불을 떼야 물이 끓지 않습니까? 근데 불을 떼도 물이 금방 끓습니까? 시간이 지나야지 끓지요. 오래도록 불을 떼야지 됩니다. 언제까지 떼야 됩니까? 그 물의 온도가 올라가서 100도에 이르기까지 불을 떼어야 그 물이 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복을 받기 마련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부흥하기 마련인데, 이 역사와 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은요, 근데 그때까지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을 지피다가 말고 하니까 하나님의 복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흥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복을 구하고 부흥을 바라지만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우리 안에 무르익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여서 안 되나 보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절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죠. 여러분, 물은 100도에 끓지요. 100도까지 끓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100도까지 이를 때까지 물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렌지에 라면 끓일 물을 올려놓고 그 냄비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라면 끓일 물을 끓이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지켜보고, 처음에 냄비에 물을 끓여서 조금 떼도 별로 변함이 없죠. 물이 따뜻해지는 때까지는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따뜻하게 데워진 물인지 차가운 물인지 잘 분간이 안 되지 않습니다. 제가 뚫어지게 봤어요. 냄비가 뚫어지라고 지켜보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나. 제가 주목하고 지켜보니까 변화가 없지 않아요. 물은 100도에 끓지만 물이 100도에 임박해 가면 갈수록 그때까지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물이 더워지면 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기 시작하죠. 조금씩 김이 나기 시작하고, 저 물 밑바닥에 있는 70도 정도 되니까 밑바닥에서 기포가 하나씩 막 생겨나기 시작. 80도가 되니까 그 기포가 아주 많아져요. 90도가 넘어가니까 이 냄비바닥에 있는 물방울들 맺히는 기포가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게 퍽퍽퍽 올라와요. 그러다가 100도가 되면 보글보글하고 물이 끓게 되는 것이죠. 100도가 되어서 갑자기 물이 끓는 게 아니라 100도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어지는 수많은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하고 보게 되면 그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는 삶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복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왜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되지 않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물을 끓일 때에도 시간이 걸리는데 복을 받는데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인내하며 지속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찾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인내하며 묵묵히 주님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새기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을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결단하지 않은 적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아서 아시겠지만 그런다고 별다른 변화가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진다고 곧바로 변합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래, 이제부터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지,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예배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엄마 아빠가 굳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와서 어머니 아버님 감명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나도 역시 이제 결단하고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와서 인정합니까? 엄마 아빠가 아무리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해도 아유 저러다가 며칠 하다 마시겠지? 라고 생각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감명받고 그것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굳게 마음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고 하루아침에 가정이 변하고 하루아침에 교회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는 누구나 다 결심하지요. 십자가 지는 삶을 결심한다고 하루아침에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건 우리 가정의 축복에 불을 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에 부흥에 불을 떼는 거예요. 그 불을 떼는데 언제까지 떼야 됩니까? 100도가 되어서 끓을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지속해 가야 하는 겁니다. 거룩은 인내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지요. 냄비를 가열하여 100도에 이르게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을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속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보게 됩니다. 물이 끓을 때가 임박하게 되면 기포가 많이 생기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박했을 때에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선하고 아름답고 착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기 전에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너도 나도 여기저기에서 마치 물이 끓기 전에 수많은 기포가 처음에 한 방울 한 방울 생기던 기포가 시간이 지나면서 곳곳에서 이렇게 그 기포가 막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순종하며 살아야지 결단하는 고백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기쁨을 맛보는 고백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나누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증거들이 자꾸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무르익어 갈 때에 우리는 더욱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지속해야 합니다.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향이 악한 정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함에 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가정과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해 십자가의 삶을 지속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로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의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조급함이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우리 인간의 욕심이고 고집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열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열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말의 지혜로 사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에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말의 지혜로 산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 우리 교회의 주도권을 내가 쥐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이고 세속적인 욕망이고 철저히 이기적인 판단입니다. 이 생각이 주님의 마음을 앞서고자 나서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었지요. 특별한 학력과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세우고자 하면 그의 출신과 학력과 경력이 화려하고 요란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이런 삶이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 또 뭐가 있다 라는 말하는 것으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평생 조심한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서고자 하는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초라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건지시는 유일한 능력임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화려한 사람의 경력과 자랑과 말의 언변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바라보며 겸손히 엎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체이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끊임없이 나를 낮추는 싸움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싸움이에요.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지요. 부흥의 역사도 축복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거룩을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공휴일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든탑이 무너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서 3경의 하나인 상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주서 여호편에 실린 이야기인데 주나라의 무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 고대 중국의 주나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지요. 그 나라의 무왕 때면 가장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있던 때입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화친을 청하고 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서 늘 진상품을 보내왔어요. 한 번은 강서 쪽의 여라는 나라에서 이 무왕에게 신기한 그런 진상품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뭘 보냈느냐 하면 개 한 마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보통 개가 아니에요. 요즘도 중국인들 개는 뭐 수억 원이 되는 개가 있다고 합니다만 이때 왔던 개도 아마 그렇게 아주 멋있는 개였던 것 같습니다. 기록을 보면 사람보다 큰 개라고, 더 큰, 이게 말이지 개냐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아주 크고 멋있는 개가 오니까 이 진상품에 그만 무왕이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야, 이거 멋있는데 신기한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요즘 애완견 기르는 인구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저도 서울 갔다 오는데 요즘은 뭐 쇼핑센터에도 다 개 끌고 다니고 백화점에도 개 끌고 들어오고 밥 먹을 때도 개 끌고 와가지고 하고 그래요. 걷다가 보면 개를 걷어차게 될까봐 걱정되고 막 그런데 그렇게 저는 이렇게 조그마한 개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이 가지 않는데 큰 개는 그렇게 마음이 갑니다. 내려오다 휴게소에서 섰는데 사람만한 개 한 마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개가 다리도 얼마나 길쭉길쭉하고 멋지게 생겼는지 신기하다, 희한하다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동안 넋이 빠져서 그 개를 구경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멋진 개가 있으면 눈이 가는 게 사실이죠. 주나라 무왕이 그랬어요. 그보다 훨씬 세상에 정말 찾기 힘든 그런 개 한 마리가 오니까 이 개 한 마리의 마음이 홀딱 뺏깁니다. 국정을 생각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신경 써야 되는 그 마음들이 여기에 이제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왕의 동생이었던 소공이
진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왕의 마음을 뺏는 진상품은 다른 제후들이나 선물해야 될 사람들에게 선물해버리고 왕은 왕의 본연의 일들에 더욱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고 진언을 올리는 거예요. 왕이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하지 않은 때가 한 시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덕에 신중하지 않으면 장차 큰 덕에 해를 미칠 것입니다. 비유하건대 9길의 높은 산을 쌓을 때에도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 완성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하고 진언을 올렸어요. 우리가 이루는 일은,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은 9길의 높은 산을 쌓아가는 일인데, 그런데 결국 그 일도 한 삼태기 한 삼태기 흙을 담아 퍼다 담아서 그것을 높여가는 일인데, 결국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지막에 한 삼태기의 흙을 담아서 퍼올리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은 산도 결국은 한 삼태기의 흙으로 쌓아가는 것이지요. 마지막까지 한 삼태기의 흙을 쌓아 올려야 산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명 가진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인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도시를 이루어가는 책임과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삼태기의 흙을 퍼담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해요. 오늘도 사랑하고, 오늘도 섬기고, 오늘도 용서하고, 오늘도 진실하고, 오늘도 정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써나가는 일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소망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지 못하고 중간에 시들어버리고 중간에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2019년도도 숨가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2020년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올 한 해 그냥 쉬면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거룩하게 달려왔으니까 오늘 올 한 해는 그냥 마음껏 내키는 대로 살아야지. 그동안에 혈기도 다스리고 감정도 다스리고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올 한 해는 내가 안 참고 살란다. 그냥 마음대로 살란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엎드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수많은 시험들이 올해도 있을 거예요.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이런 도전들이 올해도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굴하지 않고 묵묵히 한 삼태기의 흙을 쌓고 묵묵히 주님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매 주일 다가올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 지키며 살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사명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며 묵묵히 거룩한 길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할 때 우리 삶이 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거룩할 때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귀하게 감당하여 거룩의 산을 쌓아가는 영도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